많은 환난과 핍박의 때를 지나 나에게까지 전달된 복음이 나를 넘어서 이 시대에 살리는 복음으로 증거되길 원하시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입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라. 아멘. 우리 축복을 선포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일부 찬양대 오늘 또 너무나 은혜 있는 귀중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도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아세우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보다 기도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고요. 우리의 계획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들을 내려놓고 오직 선교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가능에 도전하는 남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참 감사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찬양입니다. 우리 중요한 우리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은혜를 돌릴 수 있도록,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월 둘째 주입니다. 2023년 지난 주일 1월 1일 신년 예배로 주 앞에 드리면서 벌써 한 주간이 지났어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개인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보면은 뭐든지 좀 들뜨는 것을 보게 돼요. 또 기대가 되어지고 많은 또 소망을 가지고 뭔가 기쁨과 또 감격의 시간을 맞이하려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년 되면은 늘 한국 같은 경우는 해맞이 가게 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뭔가 그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자기의 소원들을 담고 희망 있는 삶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해맞이를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새해가 되면 축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 보니까 타임스퀘어가 있는 뉴욕에서도 새해를 기다리면서, 그게는 사실 다민족들 아닙니까? 그게 다 모이는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타임스퀘어에 모여서 축제를 즐기는 부분을 보게 되고요. 또 새해가 왔다고 해서 불꽃 축제를 벌였던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는 압사 사고까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모두가 새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던 새해가 과연 정말로 우리에게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늘 우리가 새해였던 적이 과연 있었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새해를 나름대로 기대하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희망들을 가지고 기다리지만은 막상 새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우리가 매년마다 정말로 새해가 새해였던가라는 것들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해안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새해가 새날이 새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새날 새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새해와 새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새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은 새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축복된 날들이 새날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날, 새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그 땅만 넘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진정한 새해와 새날이 약속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들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 없는 보고들을 하는 10명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 없는 보고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없는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레 겁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결국 그 가나안 땅에서는 새해와 새날을 눈앞에 두고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방황이 시작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느냐?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사실 1세대 사람들은 새해와 새날이 약속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어린아이였던 1.5세들, 그리고 출애굽할 때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광야길을 통해서 태어났던 2세대들이 결국은 또 가데스 모압 평지 앞에서 섰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오늘 모압 평지 앞에 선 1.5세대, 2세대 차세대들이라 할 수 있죠. 1.5세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에서의 새해와 새날을 바라보면서 메시지했던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새해와 새 땅의 축복, 새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나안 거민들, 가나안의 원주민으로 살고 있던 거민들은 사실은 아무리 키가 크고 뭔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거민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보다 먼저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나안 땅을 알아서 그 땅을 자기들의 목적지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알리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알리시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것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거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하나님이 가실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가나안 거민들을 다 쓸어버리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광야를 40년 동안에 걸어갔던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그들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습니다마는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가나안 정복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수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하나님 먼저 가셨고 먼저 책임지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던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나가셨던 사실들을 말씀하고, 그래서 안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책임지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어떻게 책임지셨느냐? 먼저 가시면서 책임지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이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고,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까지도 직접 지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막 칠 곳을 말하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무엇을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먼저 가시면서 하나하나 지도하셨던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32절에 보면은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먼저 가시는,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 너희의 조상들이.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 새해와 새날을 앞두고 그 축복의 역사들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먼저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새해와 새날이 약속되어 있는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목적지로 주셨고요. 그걸 하나님이 알리셨고요. 가나안 땅에 거하는 원주민들, 거민들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사 세밀하게 책임지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해 오신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먼저 가신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경제적인 부분들도 그렇고요.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도 그렇고 갈수록 양극화되어지면서 경제도 실제로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육신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 것은 결국 영적인 것들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오는 어려움들이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살펴본다면은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들,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들은 정말로 살펴보면, 정말로 안다면은 영적 부분들을 놓치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럼 영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육신이 어렵다는 것은 영적으로 더 혼란 가운데 이 땅이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갈수록 영적인 혼란이 우리 모든 성도들조차도 어렵게 만드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교회를 어렵게 할 것이다. 교회 안에 이리 때가 와서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 엄청난 영적인 혼란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악한 사단이 모든 세상을 우상천지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결국은 이끌어가는데 그 속에서 오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될 수 없이 그게 영향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3단체나 각종 종교단체에서 좋은 것으로 들고 나온 것이 뭡니까? 명상운동이에요. 그런데 그 명상운동은 결국은 접신하게 만들어서 접신해서 결국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업화시키고 그걸 문화화시켜가지고 거기에 많은 후대들이 또 돈들이 몰릴 뿐만 아니라 많은 후대들이 거기에 개념 없이 끌려가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뭔가 종교 영화를 만들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뭔가 접신 걸려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작품들 히트를 칩니다. 거기에 돈이 모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아예 상업화되어가지고 거기에 우리 후대들이 그냥 몰려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엄청난 혼란들이 앞으로 오고 가면 갈수록 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라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복음을 증거한다면은 이런 영적인 혼란이 일어나는 현장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데 교회조차도 복음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교회도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형편들, 영적인 상황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사실은 어쩌면 앞으로요, 교회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만 살아남지 미자립 교회나 자그마한 교회들은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왔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대구 경북을 놓고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살리는 이 일에 함께 신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미자립 교회나 연약한 교회들은 앞으로 살아남지 못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런 육신적인 어려움들, 영적인 어려움들, 실제로 교회 영적인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무조건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지레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10명의 정탐꾼이 새해와 새해 날이 약속되어 있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 없는 보고를 했다 했죠. 그들의 보고의 주가 뭐냐? 그들 앞에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가 되어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신봉하는 자기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더 신봉하는 자기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결국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더 신봉하는 자기의 노예로 살아가요. 하나님 없어요. 중심이 납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게 세상이 부추기고 있고 3단체가 그걸 부추기고 있고,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수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만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동행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우리와 다를 바 없죠. 우리 곁에만 계시고 우리와 동행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앞서서 가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그냥 한 발짝 우리 앞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미리 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쓰는 단어들이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게 사실인데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늘 보좌,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시공간 초월이다, 이 말도 좀 성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 행하신 일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제일 중요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면서 바로 20절에 뭐라 했느냐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시공간 초월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설명한 겁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랐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았어요.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데 거기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무슨 말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냥 우리와 곁에 서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앞서서 가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한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여호와 이레라 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다라는 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먼저 가셔서 우리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모여진 곳이 미스바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번제를 드리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아니 제사 지내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싸워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상사역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사 블레셋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승리하고 나서 거기에 단을 쌓았는데 단을 쌓으면서 뭐라고 붙였느냐? 에벤에셀이라 붙였어요. 에벤에셀의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했어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언제든 우리가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2023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2023년을 여러분에게 초청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2024년 지나가는 걸음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먼저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 이 말 속에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아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2023년 여러분 당당함으로, 여러분 큰 문제 있습니까? 큰 여호와의 일을 행하실 일을 놓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의 걸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먼저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먼저 앞서서 나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먼저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불가능이었어요. 원래 우리 인간 자체가 불가능해요. 뭐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악한 사단이 우리의 아비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은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에베소 2장 2절에 악한 사단의 역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했어요. 원래 우리는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신학자 칼빈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성경을 5가지 크게 구분했는데, 먼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부름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속함받을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용서함받을 수 있도록 길을 주시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 이게 성경 전체를 5가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한 사단의 영향을 받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와 여러분 세상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선지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막힌 문들을 다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절대 가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빨리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것이구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언약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노예되어 버렸습니다. 애굽에. 그때 하나님께서 또 바로 이어서 모세를 통해서 답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비밀을 주셨어요.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찬가지로 가장 어려울 때에 절대 불가능할 때마다 하나님은 답으로 내신 것이 뭐냐?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 이 한 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구나, 그리스도 확인하라는구나, 이 사실을 붙잡게 될 때 여러분 절대 가능의 축복 가운데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탄식하셨다 했어요. 왜냐?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전부 다 악할 뿐임을 봤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네피림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도 네피림 시대입니다. 이 네피림 시대 속에서 모든 네피림이 문화를 장악했고 경제를 장악했고 어떤 면에 모든 후대들을 다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위기 시대입니다.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을 주셨어요. 물론 그 안에 있으면서도 먹고 살기는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라 했어요. 네피림 시대를 이기는 비밀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절대 가능의 축복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도 말이 맞지만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절대 가능의 비밀이에요. 그것 가지고 결국은 보디바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 거예요. 감옥에 가도 그 감옥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했고요.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 절대 가능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얼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냈던 인도해냈던 모세는 죽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언제 갈지 모릅니다. 강야길입니다. 언제 강야 생활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뭡니까? 절대 가능의 비밀을 여호수아에게 알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 골리앗이라는 인물 앞에 40일 동안 고래고래 감을 치르고 있는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갈 자가 없어요. 왕도 떨고 있었고 군인들도 떨고 있었고 그의 형들도 떨고 있었어요. 그때에 다윗이 나갔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왕 앞에 섰고 군인들 앞에 전장에 나가가지고 형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이 전쟁이 뭔가 모르고 네가 모르고 왔구나. 어떻게 이 자리에 와가지고 교만하게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때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서서 나갈 때 뭐라 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절대 가능의 비밀을 다윗은 가진 겁니다. 그것 가지고 절대 불가능했던 그 현장에, 골리앗 블레셋에 쳐들어온 그 현장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그 승리의 역사들을 누렸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에게는 절대 가능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가능은 없어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불가능에 주저앉아 있고 거기에 힘 빠져 있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실은 모을 수 없는 자리에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위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들은 오로지 그리스도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로 들어갔어요. 그런 말미암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은 모든 응답의 문들이 다 열려지고 그 응답의 문들을 통해서 로마까지 살렸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아멘입니까? 한번 해보자 말이 아니에요. 으쌰으쌰 해가지고 힘내자 말이 아니에요. 사실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절대 가능인 그리스도가 내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서 나가기 때문에, 먼저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위기라고 하는 현장과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 여러분 모든 걸음걸음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게 될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시고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불가능에도 여러분 도전함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 먼저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과거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과거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요. 이걸 알지 못하는 과거가 원망이 되어지고 또 과거가 상처가 되어가지고 늘 과거에 붙잡혀요.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과거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있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했어요.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거.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과거를 발판 삼으세요. 과거를 디딤돌로 삼으세요. 그리고 먼저 앞서서 모든 것을 예배하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그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예배해 놓고 우리의 미래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실 거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한 최고의 그림들을 그리십시오. 그런 말면 이 한해 정말로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그런 축복된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먼저 앞서서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이 안에 그리스도 절대 가능의 이름으로 모든 불가능과 위기에 도전함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